이 시간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다양한 맛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맛들, 좋은 맛들을 많이 봤는데 뭔가 허전한 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참 정성이 깃들여 있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인데 이 맛들 외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나에게 채워줄 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맛이 필요한데 그 맛이 어떤 맛일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맛을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놀라운 꿀맛은 찬양의 맛이구나, 기도의 맛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의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맛이구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달콤하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맛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맛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누가 날 설득한다고 해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예배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라는 곳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종의 전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란 곳에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진 로마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종의 전시장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생긴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신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딕실딕실거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양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게끔 뭔가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양하다고 그래서, 인종이 다양하다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다툼과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뭔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뭔가 공통적으로 뭔가 가져야 될 것이 있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상을 붙들고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제시해 주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 되세요, 단결하세요, 결속하세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안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오래 참는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끝까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난 죄인이라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요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에게 사랑의 손을 펼칠 터이니 나의 손을 잡거라, 나의 손을 잡거라.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신가. 노아 방주가 닫히면은 그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냥 가뿐하게 그냥 노아 방주 문을 닫아버리고 심판했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저기 멀리서 무엇인가가 기어옵니다. 암수 한 쌍 동물들이 다 들어올 때 문이 닫히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문은 닫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 멀리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오는데 달팽이 두 쌍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기어오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참을성이 없으면 그까짓 거 하찮은 거 달팽이 하나 없어져도 돼, 문 꽝 닫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될 터인데 끝까지 달팽이 한 쌍이 기어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달팽이 하나까지, 군뱅이 하나까지, 지렁이 하나까지 끝까지 약속하셨으면 구원하고자 하는 끝까지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누구에게 베푸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온 인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집중해야 될 그 중요한 막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사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요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안위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요 격려의 하나님이요 위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로마 그런 군대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상당히 애초로웠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슬픔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슬펐을 때, 고통당할 때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격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내가 슬프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도닥도닥거려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애절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넌 나의 자녀이지 않니,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힘내라, 힘, 용기를 내어라, 화이팅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정녕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말씀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고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다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을 가려고 정류장을 가는데 그 정류장 앞에서 동아리 여자 선배가 이상하게 서글프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흑흑 하면서 너무나 서글프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이지만 지나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어떡할까? 정류장이기 때문에 딴 데로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동아리 선배 누나인데 이렇게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어깨를 갖다 들썩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어떡할까? 모른 척할까? 모른 척할까를 국어서전에 찾아보니까 쌩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쌩깔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때 막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의의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정녕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이 누나에게 뭔가 위로하고 해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의의 오른손이 있다. 오른손만 있느냐 보니까 왼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그 누나에게 팔을 갖다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고 누나 울지 마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글프게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던 그 누나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딱 그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는데 눈물을 뚝 그치고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심상치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꾸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 그 누나를 동아리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저한테 너무나 진짜 기쁜 표정으로 반가운 표정으로 오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저께 내가 죽을 고통이 있었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네가 나타나서 그렇게 손으로 꽉 붙잡아 주니까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정말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보통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손으로 붙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 잡아줘도 그런 힘을 얻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자살하고 싶을 때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때 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갇혀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진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체험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의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툼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요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열심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입을 삐죽히 내물고 투덜거립니다. 누군 그러고 싶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손에 손잡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돌출적이고 툭툭 튀어나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의 목소리를 이룰 수가 없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전제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인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능력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준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만 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우리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루자,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입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을 때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세상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평생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스타일을 평생 동안 만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나는 예수쟁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가지라고.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을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러분은 난 예수를 평생 동안 닮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아 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제껴버리고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의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을 까먹는다면. 정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7절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되는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5절 6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먼저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차별성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입니까? 멀쩡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착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나를 보면 정말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벌레간도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를
차별성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자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존귀하게 추앙받는 시대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 여자는 사람 숫자 셀 때 숫자 취급도 하지 안 했다는 겁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과 여자를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에 죄인 취급을 했던 창기와 세리들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창기와 세리와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도 죄인 취급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별성 없이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창기와 세리까지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만 받아주셨습니까? 여자만 받아주셨습니까? 창기와 세리만 받아주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던 각색 환자들까지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환자들을 다 받아주셨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던 문둥병자, 시각장애인까지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인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둥병에 걸린 것이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냐. 그 당시 팽배했던 사고가, 편견이 저주받은 그런 어떤 환자의 질병이 문둥병이고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시고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까지도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파격적인 선언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래 옳거니 절거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이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사람 숫자에도 끼지 않았던 부류가 아이였다는 겁니다. 아이는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기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입니까?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손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들까지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들도 서로 인정하라. 서로 간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무엇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을 받아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아이나 여자나 창기나 세리나 그 당시 모든 환자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교로사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산을 팔아서 다 바쳐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 5가지 해야지. 말짱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이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면,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저 사람을 하고 미운 털 박혔어, 쟤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 죽겠어, 쟤는 왜 저런 애가 내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못마땅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주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좀 존경받을 수가 있어, 칭찬받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저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좀 있다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놓는다면 난 진짜 영원토록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서로 간에 인정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섬기려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에 근거하여 우리는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그냥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쇠가 거기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받아들이시면서 서로 영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공동체 안에 평강이 깃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박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인정하라, 이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지체를, 부모를, 자녀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곳을 헤맨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온갖 잡다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솔직하게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많이 헤맸지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습니까? 서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껴버리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살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존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뭔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의 일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지체들, 아름다운 친구들, 이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온데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낙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이 추석 한 주간 동안에 기나긴 연휴였는데 어쨌든 그런 추석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행복한 추석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2007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2007년을 대비해서 가칭 터 섬김이를 추천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터를 갖다 섬기는 역할, 모든 터틀의 중앙 통로 역할을 하는 등등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터 섬김인데 여러분이 이런 터 섬김의 역할을 해줄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여기 연명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로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의견과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우리 터나 내년도의 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예비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천 수양관에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엔조이 TD가 있습니다. 트레스티아스라고 좋은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아실 텐데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셔서 참여하실 수 있을 분들은 터장이나 교회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2006년 생명축제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5일이 금, 토, 주일 그렇게 됩니다. 오후 7시 30분인데 여기에 3번 나눠서 한 번은 김진홍 목사님이 오시고 한 번은 색소폰 연주가 데니정이 오시고 또 한 명은 여기 빠졌는데 맞박이 정종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갖다가 정하셔서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축제는 말 그대로 전도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대상 함께 모셔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처럼 김진홍 목사님, 색소폰 연주가 데니정, 맞박이 정종철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친근한 사람들이 간증을 해주시고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니까 미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이때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에게 한번 뭔가 쪽지를 나눠줘서 초청 대상을 갖다 한번 적는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 명 이상 생각하셔서 이때 3일간 아무 때라도 같이 오시면은 아주 좋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